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영광과 승리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역사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오늘 기쁘고 복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온 성도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온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믿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천국 소망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부활의 산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평택평안교회가 잘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 이 세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차세대를 이어나갈 교회학과가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회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귀하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기도 하지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더더욱 귀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도 귀하지만 성탄절보다 더 귀한 역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역사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는 것도 헛것이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도 헛것이고, 또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누고 하니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으므로 그 믿음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또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없었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죄값 치르러 지옥에 가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1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로 남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하는, 선언하는, 성전고로 울리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순환을, 아픔을, 고통을,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새벽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슬러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잉태된 가운데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분만을 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출생부터가 고난의 역사였음을 볼 수가 있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대접받고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은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헤롯이라는 사람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 저 애국으로 피난을 가야 했으며, 그리고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30년 동안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공생에 들어갑니다.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스스로 가난하셨어요. 여우도 굴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빌라도 법정에 서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온도를 받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인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한 사람 인간 빌라도에게 앞에 서서 사형 온도를 받고, 그리고 사형틀을 친히 메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어간에 푹이 매를 맞지요. 살이 찢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을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14번이나 쓰러졌다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던지 구경하러 나온 구레네 산 시몬에게 그 끔찍한 사형틀을 들쳐 메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을 눕혀놓고 쇠못을 쳐박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짓눌려 씌우니 힘줄이 터지고 이마가 깨지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세우고 옆구리 창을 찔리니 물과 피가 다 쏟아지니 목마르다. 그랬더니 결국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딱 상황이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구원의 종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박수 한번 하실까요? 박수 받을 만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는 의미에서 다 같이 박수.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참하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을 다 받으면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나는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염두에 두었던지, 그래서 군사들을 이제 배치하고 무기를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돌로 무덤을 막고 인봉을 하고 철저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따랍니다.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인들이 잠시라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해서 무덤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왜? 살아나셨으니까.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무덤을 자랑하잖아요. 무덤을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당연히 무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모셔야 할 터인데,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무덤이 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지를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느냐를 보면은 방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따라합시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무수한 고난을 받을 것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죽는다, 그러나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던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거짓말이다, 사기치는 것이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천지 창조를 보면은 봐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해와 달과 별 이를 성신 있으라 하심에 달이 생겼고, 또 태양이 생겼고, 별이 생겨, 산천초모 모든 것들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 마지막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따릅시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우주 만물을 세상이 6일 만에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만 아멘 하실까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인간들은 자기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와, 기독교 사기꾼들이다.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 목사가 되면 신학교를 가야잖아요. 신학교를 가더라도 얼마나 큰 신학교냐, 작은 신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는 이야기가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건넜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대밭을 건넜다고 하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후에, 갈대밭을 건넌 후에, 그럼 왜 애굽 군대는 그 홍에 다 빠져 죽었냐고요? 그들도 갈대밭이니까 건넜어야지. 이성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두뇌로 이해가 된 것만 믿고 이해가 안 된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사실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니 뒤따라서 오던 애국 군대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수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 동정녀 탄생.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천사가 내게 잉태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다.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묻습니다. 낳을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니, 다시 물을게요. 낳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합시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아니 될 일이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인간의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잠깐 내 몸 좀 빌리자 해서 마리아의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서,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성을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봐요. 여러분 묻습니다. 왜 수간 믿어지만 아멘 하실까요? 다시 묻습니다. 왜 수간 믿어지만 아멘 하실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니? 동정녀 탄생, 아기로서 이 세상에 오신 초림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예수님 믿어야 하는 거 아니? 우리를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사형틀에서 내 죄값 치르시느라고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어야 하고, 아멘 좀 크게 하면 좋으련만은,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을 믿어야 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부활이 왜 그렇게 귀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주만 하면 하실까요? 믿어주만 하면 하실 거. 무엇을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 부활의 역사를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부활하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잡아요. 놀라운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러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 그런데 부활하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을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라, 따라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부활을 한데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그건 잘 안 믿어지는가 봐.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살아났다 또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나와 아멘 한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죽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말 표현해 봅니다. 그런 부활을 하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나는 그래서 가끔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도 100% 충분한 설명이 못 돼요. 예를 들자면은 나비가 있잖아요. 나비는 형형색색의 고운 자태를 뽐내고 활활 날아다닙니다. 예쁜 꽃을 찾아서
향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훨훨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 것은 그 나비가 처음부터 나비였느냐? 아니잖아요. 애벌레에서 꿈틀꿈틀 징그러운, 벌레를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꿈틀꿈틀하던 그 애벌레가 죽은 줄 알았더니 거기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형형색색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움을 지닌 나비로. 저 어디 가보니까 나비 축제가 있을 때다마는 그 형형색의 여러 세상에 저런 나비가 있었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그게 처음부터 나비였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 애벌레가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속에서 나비가 나왔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다시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럼 영화로운 몸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니 영화로운 몸은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신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와 시간을 알 수가 없어. 신 목사야, 그동안 너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 오너라 부르시면 나는 죽어요. 그런데 죽는데 다시 살아나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느냐? 현재 이런 상태,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아니요.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축복이 아니지요. 예를 들면은 다시 살아나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병들거나 늙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약국을 찾아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이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한 영화로운 몸은 질병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늙는 것도 없습니다. 괴로움, 슬픔, 고통 이런 것이나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그게 영화로운 모습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나에게 죽음이 왔으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실 때 아하, 목사님 부활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더니만 이런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꿔주는 모습으로 부활하거나 이런 부활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 이야기 하나 맞지 뭐. 어떤 할머니가 가난했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요. 가난하다 보니까 옷차림도 초라합니다. 먹는 음식도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웬일인지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 할머니가 싱글벙글 좋아할 것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혼자 초라한 집에서 살지요. 옷차림도 초라하지요. 먹을 것도 뭐 대단한 음식을 먹겠어요. 그냥 그렇게 먹지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할머니 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할머니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 할머니, 내가 할머니를 뵐 때는요 그렇게 싱글벙글 웃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할머니는 항상 싱글벙글 웃으신가요? 비결이 있으신가요? 있지. 뭔데요?
그래서 할머니가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여보게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모세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네.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네.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가 제대로 말씀을 아는 거예요. 신앙을 아는 거예요.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마가 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네. 그래서 나는 죽음이 절대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어야 부활이 오고, 부활이 오면은 내 이 모습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걸 생각하니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다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멘 좀 나올 법한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 우리들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위에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정달막 권사님 믿어주면 아멘 하실까요? 아니, 그거 아멘 가기는 안 돼. 두 손 바짝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그래서 설교 첫 서두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다, 너무 귀한 날이다, 인류 역사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고, 특히 구원받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한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평생을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주님 오라시는 그날 주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면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시던 주님, 예,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질 때에, 또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주님 부활하듯이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죽음 후에는 반드시 영화로운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백절불골의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 순교적 신앙, 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